대제사장들이 군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로잡고 재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는데, 빌라도는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인 것을 알고 마침 명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나타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사후에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 지역 거의 전부를 통치했던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아켈레오는 너무 폭정으로 민심을 잃어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로마가 헤롯 아켈레오를 파면시켰어요.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대신에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나머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또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티바스였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자는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세 아들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켈레오는 폭정으로 민심을 잃어서 파면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조카 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바로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된 사람.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 이렇게 불의한 자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또 모순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걷게 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이 소문을 헤롯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서 그가 행하는 이적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주니 얼마나 이게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의아롭게 생각되는 점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헤롯을 위하여 그 어떤 이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거지의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바디메오는 거지였거든요. 거지의 눈도 낫게 하신 예수님인데 왕의 소원은 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적이라고 하는 거, 바로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표적. 이적과 표적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이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인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적은 다른 단어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도 영어의 사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서명할 때 이 사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인은요, 이게 가리킨다, 지시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멀리서 생명샘교회를 찾아오는 내 말씀이죠. 이쪽으로 가면 생명샘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킨다, 지시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요, 다 그를 가리키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여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지시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뭐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요.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만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적만 원했던 헤롯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헤롯처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참 좋은 대학도 입학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로 성경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얻는 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잖아요. 왜 더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누리고 그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나타내고 그를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바 주 예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과정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헤롯을 만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헤롯의 법정까지 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게를 한번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에게 요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우 요것밖에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네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지위를 협박하고, 네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부와 명예를 네가 다 허물어버리고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방에 이 촌사람 배우지도 못한 나사렛 예수, 이거 아무것도 아닌 놈이 어찌 우리를 대적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영원한 실제, 그분만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분만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증기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곧 없어질 수증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실제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을 무게를 달아보고 에게 이것뿐이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닌 놈이 감히 우리를 대적하다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모욕을 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가 염려가 되었어요.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침묵하는 자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실제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증거하고 그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하롯의 법정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알았지만 민심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십자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백성들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단순히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죽음은 반역자들이나 죽게 되는 그 십자가형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맛보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죽음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원수를 이기신 승리였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도 달리게 되고 우리의 죄도 달리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도 달리게,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죽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는 울지 말고 뭘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우리의 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 죄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를 불신하며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우리의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은 육체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 거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겨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돼요. 남겨진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성애가 날마다 극성을 부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이 동성애의 물결에 맞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섞여서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생명이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울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모욕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유일한 실제,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이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멸망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악한 자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날이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